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만 구약과 신약은 구분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계실 때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신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무려 20년쯤 있다가 이 땅을 떠나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년쯤 있다가 이 신약이 기록되기 시작했고 마지막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6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형성되기는요 주 한 100년 가까이 됐어요.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든 모든 시대는 구약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보낸 편지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 또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또 편지, 베드로 전서, 후서, 야고보서는 또 그런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를 받아봤지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을 성경이 구약은 뭔가 시대 동떨어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의 5장 17절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럼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킨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게 이 믿음의 길이에요.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못 가는 겁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내가 몇 가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러 온다 이랬잖아요. 그 말씀할 때요 그게 다니엘서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거든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 할 때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참칭했고 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니까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 사형에 갖다 붙이면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나 이 말은요 너희 가운데 누가 내가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근거는요 철저하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그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려야 한다.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2번 드리란 2번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 있어. 또 한 번 드리라 그것도 안 나와 있어. 그럼 뭐냐? 성경을 딱 보니까 주일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여러분이 가장 거룩하게 지키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어떤 교회는 드리는 교회 있고 안 드리는 교회 있어요. 지금은. 내 놀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다면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안 나와야 돼요. 그 자리가 더 거룩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이 자리가 더 거룩하구나. 그러면 안 나와야 돼. 아니면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왜냐?
여러분 이 계명은요, 이 1, 2, 3, 4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까지요. 그 계명의 모든 계명의 중심이 사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엄숙한 길을 가는 겁니다. 왜? 내 삶이 거기서 끊어져도 천국으로 바로 연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삶이 끝나도 나는 그 삶이 바로 천국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에 가치를 두두고 있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고 잠을 자고 모든 활동이요 천국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천국 과정. 그 과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아닌 것 같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다른 쪽으로 싣고 있다는 겁니다.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손님이 오셨잖아요. 목사님들 오셔서 집회하고요. 여러분은 몰라도요 굉장히 피곤한 일정입니다. 그분들 모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그랬고 아래도 또 장로님 한 분, 다른 교회 장로님이지만 제가 그 장로님이 꼭 제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선교 일을 같이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도움이 있고 어제 또 한국 병원성에서 왔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도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천국길을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돕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 말했습니다. 이 천국길을 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을 마음껏 도와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요 살지만은 이것은 이 땅의 삶 무게에 실리면요 언젠가는 믿음 놓습니다. 분명히 예배도 놓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야. 날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제도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요 이게 난 적당히 믿으면 저거 너무 좋아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예배 2번 드리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가서는 달라요. 신약은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의 개념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개념은요 이 안식일 하루지만 우리의 개념은 뭡니까? 로마서 14장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은 다릅니다. 양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준 것이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에요. 전 존재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존재를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린 진실해야 됩니다. 내 전 존재.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개념보다도요 신약의 삶은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딱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도 더 삶이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내가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검사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 안동에서 살 수 있다 하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길은 수술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다. 먼저 기도하라.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요, 이 땅에 살면서 왜 기도하라는지 아십니까? 해결받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야 이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이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요. 또 계곡을 지나면 또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후에 연금이 쭉 나오고, 그러면 노후를 준비 잘했으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노후를 잘 보낼 길은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연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드니까 아프잖아요. 병원에 가니까요, 치료가 안 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연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자녀 키워놓고 나이 많아가지고 이 자녀들이 괴롭게 하면요, 연금으로 해결됩니까? 아니요.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는 게 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가 읽어드렸죠. 애굽에서 종된 집에서 힘들었다. 이건요, 육적인 삶이에요. 너무 종된 삶이 힘들어서 더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이건 천국의 상징이에요. 천국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삶을,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도우셔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제도 승지하니까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갔습니다. 맞죠? 하나님 백성 있습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에 안주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매를 드셔요. 매를 드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을 살면요, 여러분 남은 생도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 돌리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땅에도 잘 살고 한나라가 잘 살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예상외로 굉장히 많아요. 이 땅에는요, 잘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대로 살면요, 여러분 어려움이요, 내게 지나고 나면요, 그 참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 그때를 못 깨달을 때 많아요. 시간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내게 기가 막히게 이런 환경을 줬구나. 이 환경이 아니었다면 나는 주를 찾지 않아. 여러분 모든 환경이 좋으면요, 우리의 믿음도요 슬슬 허물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긴장감을 주셔요. 조금 실만하면 뭔가 긴장할 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탁 나타나고. 여러분 천국 가는 데만 눈 딱 두고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다. 그가 나를 푸른 총에 누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언리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기까지가 참 좋아요.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리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가면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가게 하셔요. 여러분이 머리를 막 돌리면요, 하나님이 또 희한하게 여러분의 삶을 또 이끄시는 그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복잡이지 마세요. 천국 가는 삶에 단순해지십시오.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도우셔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 할렐루야. 의인이 어떤 사람이고? 천국 가는 길 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천국 가는 길을 가는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